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나요? 이렇게 대답들이 시원찮네. 다 찾으셨어요? 오케이, 같이 읽어.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읽는 거예요? 내 목소리밖에 안 들려. 큰 소리로 다시 처음부터 1절부터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여기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벤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벤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향하여 다윗이 앞에서 힘을 하여서 힘을 치는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케이. 잘 아는 스토리고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수한 것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그래. 여러분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은 과거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연속성상에 있어요.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로 오늘이란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오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봐. 내 인생에는 실수란 없었다. 아무도 없네.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사람 살아가는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케이? 어떤 거는 작은 일이 있었지만 어떤 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되고 어떤 거는 여러분 삶에 굉장한 치명타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사건이기도 해. 자, 그런데 잘 봐요. 그러한 과거에 일어났던 삶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난 삶 자체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내 삶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서 지금이라온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느냐가 문제가 돼. 내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미래라는 것도 오늘이라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미래라는 것이 결정이 돼.
동의하셔요? 불교 같은 경우는 인과응보락해서 과거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거는 반드시 보응을 받으니까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빨리 죽으려고 그래. 왜? 죽고 나면 딴 걸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해돼요? 근데 잘 봐요. 기독교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 현재 여러분 삶 안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 부분을 다르게 바꿀 수 있고 다르게 바꿔놓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는 게 기독교야. Say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못해왔던 삶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바꾸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을 그분이 직접 행하셔서 여러분 삶 안에 나타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잘 봐요. 지금이라는 내 삶은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현상이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고 어떻게 그걸 해석했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서 내 안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데이터로 말미암아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 동의하십니까? 영적인 실체는 여러분이 아무리 감춰도 감춰지지 않고 나타난다. Reality manifests itself. 여러분이 아무리 감춰도 영적인 실체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어떠한 형태로도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한 것, 과거에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와서 대면하고 거기에 대한 right way, 바른 개념과 바른 생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복되는 쳇바퀴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삶을 산다. 자, 근데 성경에 너무 재미난 것은 성경에 실수를 많이 한 사람들의 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의 일이 기록돼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소멸됐고 이 두 가지가 다 기록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읽기 전에 보통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도둑을 맞았든지 강도를 당했다든지 차 사고를 났다든지 여러분의 뭐 파산을 했다든지 관계가 대폭해서 싸워서 깨졌다든지 여러 가지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떴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넘버원 이슈가 돼요. 집에 형제들이 여럿이 있어요. 같은 부모 밑에 커요. 근데 첫째하고 둘째하고 해석하는 게 달라. 또 부모도 첫째하고 둘째하고 기대하는 게 달라. 다른 가치 세계 속에 산다는 것이에요. 다른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고민을 해. 오케이? 고민도 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 그러다 하다 안 되면 어떡해? 나름대로 이유를 대기 시작해. 야, 나름대로 이유를 대기 시작해서 이건 내가 아니고 너야 이런 식으로 또 나름대로 어떤 걸 합리화시키고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으자 해. 그래서 어떠한 팩트를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결론을 만들어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려서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고 미움을 받게 되면 내 마음 안에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싫어. 나는 아빠처럼 안 될 거야. 자, 이런 걸 생각하게 돼 여러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
남자는 싫어. 내가 내린 결론이야. 남자는 싫어. 남자는 밟아야 돼. 남자는 초장에 끝장을 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내린 이 결론이 그냥 그때는 막연하게 생각 속에 있지만 무의식 속에 이게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생각이 항상 다음 일에 비슷한 일이 생길 때 얘가 진리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팩트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실, 그런 사실이 없다란 뜻이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팩트는 팩트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지? 그걸 아무리 여러분이 고친다 해도 부모가 바뀌는 게 아니야. 그치? 그건 팩트야. 그렇지만 진리는,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그게 아니고 그런 부모라도 너는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진리야.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아무리 못된 부모고 아무리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모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부모 밑에서 내가 더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겨서 더 큰 축복으로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것을 팩트로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로 반응해라. 이해되세요? 자, 오늘 여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다윗 이전에 엘리라는 사람이 언약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등한히 해도 아들을 더 귀히 여겼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블레셋에. 그 나가서 전쟁터에 가서 둘이 한 번에 죽고 죽었다는 보고를 듣는 날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일가족이 몰살하고 말았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그럼 이게 뭘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상징인 이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졌어요. 사울이라는 왕은 40년 동안 왕으로 살았지만 사울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고에는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맞죠? 40년 동안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힘이 세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돋보이고 요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왕의 직책에서 박탈당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은 좀 달랐어요. 어려서부터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왜? 자기의 모든 외로움, 많은 거절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벌인 사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거야. 왜? 이 언약궤가 자기 집에 오게 되면 다윗성에 오게 되면 자기는 그냥 맡아놓은 당상으로 축복을 받을 거라고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걸 사모했어요. 자, 봐요. 실수를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실수가 실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 야, 어둠 속에 살아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어떤 실수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 Say 할렐루야. Say 할렐루야. 내 과거에 아픈 것도 예수를 통하게 되면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Say 할렐루야. Say 할렐루야. 아멘. 와우.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뭘 했는지.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와우 3만 명.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가 4만에서 5만이었다고 생각해 역사학자들이.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3만을 모았다면 거의 다 뽑은 거야. 왜 이랬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마음을 들여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 집 다윗성에 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예? 있어요? 우리 집에 나는 주님만 모시고 살리라 있어요? 대답들이 없어. 지금 없나 보고만. 예? 광철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 거야? 경외하고 살 거야? 아니면 내 일터에 돈이 좀 있어야 돼? 아직 정리 안 해봤지? 고민 안 해봤지? 고민 좀 해. 오케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르고 생각한 것은 언약궤를 빨리 가져오는 것이에요. 블레셋의 언약궤를 뺏긴 지 7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다음에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모아놓고 사울왕은 데려올 생각을 안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을 모아서 2절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르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로 이름으로 일컫는 것이라. 왜 궤를 가져오려고 하는가? 바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상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믿었기 때문에 데려오려고 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자, 새 것으로 쓰던 수레 말고 새 수레로, 그러니까 마음이란 마음은 다 한 거야. 새 걸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원래 셋인데 하나는 제사장으로 섬겼고 둘은 가만히 있다가 이날 3만 명이 자기 집 근처에 온다니까 자기가 사람들에게 돋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아효와 우사가 나타났어요. 아효는 아마 앞에 서서 있고 우사는 궤 옆에서 쫓아갔고, 또 다윗이 그냥 준비한 게 아니야. 봐요.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려고 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잘 나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왜 타작마당일까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yes? 타작마당이나 스트레스홀드란 말은 옛날에 여러분 그 한국에서 동네 사람들 같이 모여서 함께 추수하고 타작하는 마당 있는 거 아셔요? 해보셨어요? 탈곡기 넣고 받고 다 모아서 땅에 떨고 하는 거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타작마당은 영적인 의미로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해. 열매를 걷어내리는 거예요. 쭉정이는 버리고 열매만 하는 거기 때문에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소를 뛰게 만들었어요. 왜? 타작마당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윗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알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뛰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것이. 나곤이란 뜻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 예비한 곳이란 뜻도 있고 충돌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병제는 잘 내려오다가 타작마당에 들어서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했죠. 근데 집안 문제 풀렸어요? 아니면 집안 문제 더 꼬였어요? 왜 꼬였어요? 여러분 왜 꼬였는지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 오늘 다윗이 봐요. 갑자기 뛰니까 우사란 사람이 언약궤가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안 넘어지게 하려고 붙잡았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그건 충성이죠. 야, 안 넘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깨질 거 아니에요.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걸 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이걸 본 다윗이 화가 났다 그랬어요. 첫 번째 다윗의 반응. 화가 났어요.
자, 여러분도 화난 적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게 정문 줄 알고 믿는 줄 알고 전부 열심히 섬기고 주방일 무슨 일 다 봉사 열심히 했는데 인생은 풀리지 않고 인생이 다 박살나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그래서 뭐라 그래?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해봤자 소용없다. 또 이 교회는 안 되는가 보다. 떠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분의 반응이 있어요. 왜? 그 현실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론을 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 해서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일주일 내내 왔는데 집안이 다 박살냈다. 이건 너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야, 다윗도 그랬어요. 화가 났어요. 3만 명이나 불러서 모아다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열심히 들었는데 새수레까지 만들었는데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다윗이 화가 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요? 지금 뭔가 모르는 게 있다. 다윗은 이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내가 더 움직였다가는 이번엔 내가 죽게 생겼다. 왜? 지금 이거 인도하는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다윗이잖아요. 두려우니까 그 괴를 아무나, 거긴 사람 아무나 오뱀 에도에게 딱 줬어요. 그 집에 가져가라고. 그리고 씩씩거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오뱀 에도의 집에 있는데 오뱀 에도이 어떻게 섬겼을 것 같아? 죽는 걸 봤는데 야, 거기다 손대면 죽는 걸 봤는데 가 손 댈까요 안 댈까요?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성일 것 같아? 지극정성으로. 왜? 이거 잘못하면 죽는 거, 잘못하면 내가 죽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가 집에 보낸 게 네가 죽으려면 네가 제일 먼저 죽어라 그 뜻이거든. 해석을 그렇게 하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벤에돔이 그때부터 쓴뿌리가 생겨서 다윗을 반역했더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지금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벤에돔이 겁을 먹고 열심히 섬기니까 석 달 동안, 자 봐요. 석 달 동안에 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 성경에 석 달 동안에 복을 받았다고 하면은 석 달 동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뭔가 풍성해졌으니까 복을 받았다고 써놨겠지.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해서 석 달 동안에 갑자기 100만 장자가 돼요? 야? 석 달 일하면 한 달에 10,000불 받는다 하더라도 석 달 일해봐야 30,000불밖에 안 돼. 30,000불 갖고 뭐 대갑부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내렸다. 그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눈에 띌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엄청나게 부가 이 집에 임했다는 거예요. Say hallelujah. Say hallelujah. 와우.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고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석 달만, 자 3개월, very easy, 3 months. 하나님이 3자를 좋아한다 그랬지. 1 month 30일, 3 months. 야,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사는 왜 망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가 있으면 좋은데 도와달라고 시켰어요? 다윗이 우사나 아이오한테는 도와달라고 시킨 적이 없어. 3만 명 중에 안 속해. 3만 명을 다윗이 뽑아서 세웠어. 그러면 우사와 아이오는 3만 명에 속하지 않아. 근데 자진해서 자기들이 발런티어로 와서 앞서고 옆에 서고 해가면서 도와준다는데 얼마나 큰 충성이에요. 근데 그 충성을 했는데 죽어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여기 다시 올 거니까 넣어놓고 사무엘상 7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럇 여아림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자, 한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있었어요. 아비나답 집에 아들이 셋인데 엘리아살은 이날 궤가 움직이는데 나타나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엘리아살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왕이 하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할 뿐이고 20년 동안 엘리아살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겼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었는데 엘리아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집에 있어요. 근데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관심조차도 없고 콧배기도 안 끼치다가 이날 아침에 3만 명이 집에 몰려온다니까 역사적으로 그날에서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사와 아유가 짠 하고 나타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 돋보이기 위해서 나타나서 만지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냐? 영적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또 다윗도 모르는 게 있었어요. 민수기 4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며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잘 봐요. 아론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앗 자손만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는 사람들이 그냥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고 수레에 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어깨에 매어서만 움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놨어요. 근데 다윗도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그분에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 실었는데 수레로 달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언약궤를 제사장 고앗 자손이 매야 된다고 됐는데 그것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직접 수레로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알게 해주려고 심판,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게 한 거예요. 또 잘 보세요.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송아지에다가 고삐를 끼고 멍에를 처음 쓸 때 그 장면 기억하세요? 아세요?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어요? 한번 보셔야 돼요. 난리 나요.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나요. 거기다 뭐 얹어봐요. 난리 나요. 다 들어엎어요. 왜요? 익숙지가 않거든. 근데 여기 지금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 왜? 새 걸로 해야 되니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온 것도 기적이야. 안 뛰고 온 것도 기적이야. 근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왜? Spiritual things release. 하나님의 영적인 티칭이 릴리스 되니까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고 막 했는데 별로 뭐 했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괜찮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해. 근데 어떤 지점에 가면 실체 이슈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의 이슈가. 1차적인 실패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고 등진 적 있어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잘 봐요. 1차적인 미스테이크예요. 근데 잘 보세요. 다윗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석 달 동안 다윗은 뭘 했을까? 석 달 동안 다윗은 뭘 했을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하시나요? 아니면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합리화시키십니까? 아니면 브레임 하시나요? 다윗은 석 달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왜 뭐가 잘못된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역대상. 역대하. 역대상 13장에 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6장에 있는 거 똑같은 장면이에요. 다윗 왕이 독단으로 옮긴 게 아니라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선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다윗이 다 상의하고 한 거예요.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근데 15장 가보세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5장부터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위에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을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요, 지금 실수한 이후에 다윗은 석 달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게 진리인지. 자, 팩트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다가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팩트에 근거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날 수 있지만 팩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12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꿰어 올리라. 자, 제사장들을 준비시켜요. 몸을 성결케 하고 메어 오게 해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자, 봐요. 전에는 너희가 매야 되는데 매지 않고 매야 되는 걸 왕인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는 일이 생겼다. 분명히 반성하고 있잖아요. 잘못하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자,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궤를 메올리고자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하여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뿐만 아니라 또 준비시켜요. 다윗이 레위 사람과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의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베레의 아들 아삽과 그 동족 무랄의 자손 중에 구살의 아들의 예단을 세우고. 자, 봐요. 사무엘하 6장은 그냥 악기와 모든 사람을 무수히 모아서 그냥 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사고가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지켜보는데 석 달 동안에 엄청난 복을 줬다고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왜? 저 복은 누구 거야? 저 복은 누구 거라고? 저 복은 누구 거라고? 자, 그럼 여러분도 봐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가 들어왔습니까? 맞아요? 그럼 언약궤가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사와 아유처럼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20년 넘었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난리쳐요. 잘 봐요. 다윗은 한 번 실수할 때 팩트에 대해서 매여 있지 않고 이것이 진리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만들어 가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서 복을 줬으면 하나님의 궤를 누구한테 맡기면 제일 잘 섬길 것 같아? 에? 답을 알려주게도 대답이 안 나와.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도 빨리빨리 축복 속에 들어가지. 자,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했는데 오벳 에돔이 어떻게 섬겼길래 그 집에 복이 내려? 그러면 다윗이 볼 때 누구를
가장 세우면 되겠어. 그럼 다윗이 세웠을까 안 세웠을까?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이런 사람 나온다고 꼭. 잘 봐요. 성경에 21절 시작. mattia와 엘리후와 막내와 오뱀 에독과 에엘과 아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자, 오뱀 에돔의 식구 중에 일부는 뭐 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와우. 다윗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또 그다음 또 내려가 보세요. 24절 시작. 제사장 스바야와 요사닥과 느다엘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라나와 엘리세서는 하나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뱀 에독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할렐루야. 누가 제일 잘 지킬 것 같아? 오뱀 에독. 그러니까 오뱀 에독을 문지기로 만들 문지기 대장을 만들고. 오케이. 또 오뱀 에독 아들이 중에 예배를 잘하는 사람, 오케이. 그 중에 하나는 예배하는 사람 만들어 놓고 say 할렐루야. 와우. 잘 봐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데 지혜가 있어야 돼. 누가 예수를 믿고 많이 변했나를 봐. 빨리 보라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많이 변했나. 그러면 그 사람을 하는 걸 보고 빨리 여러분도 빨리 문지기 세우고 빨리 세우라는 거야. say 할렐루야. 팩트에 쫓아가니까 여러분이 똥통에 빠져 자꾸. 맨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사가 죽었대. 요것만 생각하니까 맨날 우싸하다 망하는 거지. 팩트가 아니라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정이 안 바뀌어. 그럼 뭔가 something wrong이잖아. 여기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뭔가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져. 왜? 석 달을 섬겼는데 그렇게 복을 받다는데 석 달이면 인생 발자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얼마요? 몇 달? 몇 달이면 끝나고? 석 달. 잘 봐요.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 바꾸는데 석 달이면 돼. 내가 그러니까 3개월만 버텨봐라 그잖아. 보통 그래. 내가 처음 시작할 때 3개월을 버텨봐라. 그리고 버텨본 다음에 네가 점검한 다음에 네가 스스로 나한테 헌신해서 와라. 그럼 또 다른 넥스 레벨을 내가 풀어준다. 이해되세요? 석 달.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거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붙잡고 있을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붙잡고 있을 거라고. 내 방식을 붙잡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열심을 내도 달라지지 않는다. 로마서 10장 2절. 로마 10장 2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몸부림치고 날씨고 오케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나타내고 싶은 거라고? 누구를 알리고 싶은 거라고? 나를 알리고 싶은 거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고 내가 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지만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게 바울이 자기를 고백한 건데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되기 전에 누굴 죽였어요? 스테판. 사람을 죽였지. 참 재밌어요.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은 사람 하나씩 다 죽여봤어요. 모세도 사람 죽였지. 다윗도 사람 죽였지. 바울도 사람 죽였지. 그렇다고 여러분이 사람을 죽여야 잘 된다 소리는 아니야. 아니지만 많이 죽였어. 뭘로? 말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그리고 내가 괜찮은 것처럼 셀프 라이처스니스, 내 방법이 옳은 것처럼, 그리고 뭐가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이 틀린 것처럼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돼? No.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분의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봐봐요. 여러분이 은혜가 있으려면 오베메드처럼 봐요. 다윗 왕이 여러분 같으면 어떤지 모르겠어. 우사가 죽으니까 갑자기 다윗이 싹 사람을 보다가 오베메드 딱 불러서 니네 집에 걔 데려가. 그러면 오베메드시
불쾌할 수 있어요.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난 못하겠다. 난 못하겠다면 다윗의 칼에 죽을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려갔어요. 근데 오베메드는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남들이 볼 때는 쟤네 집 이제 가져갈 때 쟤네 집 망하는가 보자 했을 거 아니야. 쟤네 집 죽는가 보자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마음을 다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일단 손대는 건 무조건 안 한 거야. 이해되세요? 일단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실수할 수 있는데 한 번 실수와 잘못한 거에 대한 여러분이 그 원인에 대한 교훈을 철저히 팩트에 근거해서 팩트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변환시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꽤 유명했어요. 어떻게 유명했냐면 나한테만 가면 방언이 터진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학교에서. 어느 날 한 40대 중년쯤 된 여자 전도사예요. 늦게 신학을 하러 온 사람인데 그 전도사가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우리 방에. 기숙사 방에. 그래서 왜 왔냐 했더니 방언을 받고 싶어서 왔대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쪽 교단이냐면 고신파라고 방언이나 이런 걸 아주 부인하고 싫어하는 쪽의 교단의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부인하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의 유스 애들을 가르치는데 유스 애들이 와서 전사님 우리 어떻게 하면 방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답변할 수 없으니까 오산리 기도원이나 가봐라 그랬대. 야 조영기 목사가 하는 오산리 기도원이나 한번 가봐라. 그럼 너 방언 받을 수 있겠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잘 봐요. 애들이 순수하니까 그 말을 듣고 두 명이 갔다가 방언을 받고 온 거예요. 이제 문제가 더 골치 아파졌어요. 왜? 처음에는 피하고 싶어서 우선 급하니까 피해서 그렇게 하면 애들이 거기까지 가겠어요? 교회가 양평인데 양평에서 오산리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파주 넘어서 가야 되는데 저 가겠어요 거기까지? 안 갈 줄 알고 그랬는데 애들이 순수하니까 갔단 말이에요. 가서 순종하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사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건 이제 모르면 애들한테 끌려다니게 생겼어요.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방언을 받게 하려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calm down. 기다려라.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툭 던지면서 물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고신파 쪽에 목사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고신파 쪽에서는 방언이 다 죽었다. 또 마귀 방언이 있다. 이렇게 가짜로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지도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서 큰오빠가 아빠 역할로 컸는데 이 큰오빠 때문에 큰오빠한테 맨날 맞고 살았어요. 큰오빠가 일찍부터 집안 전체를 책임져야 되니까 동생 사춘기 애들 탈선할까 봐 얼마나 엄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잔뜩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러면 누구를 잘 못 믿어요? 오소리티. 리더를 잘 못 믿어요. 잘 봐요 여러분. 오소리티 리더에 서렌더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프트가 릴리스 되질 않아. 에스겔 12장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Rebellious people.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했어. 그러니까 은사가 풀려지질 않아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왜요? 이 사람의 팩트를 보게 되면 은사를 아무리 사모해도 현실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걸 모르죠. 모르고 자기 현실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라 생각해? 마귀 방언이 있는데 그 어떻게 구분해서 봤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는 게 나한테. 성경을 하나님이 설명하라 해서 성경을 가지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은사까지 차근차근 성경으로 한 30분 설명한 다음에 자 이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방언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바뀌었대. 자기가 잘못 배운 걸 알겠대. 오케이.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기도하니까 5분도 안 됐어요. 방언이 뿡 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부터 이 양반이 집을 안 가요. 그 왜 집을 안 가냐 했더니 혹시 잊어버릴까 봐 밤새 연습해야 된다고 집에 안 가더라고. 잘 봐요. 팩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게 막히는 거예요. 자, 다윗도 여기서 만약에 좌절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나는 멀도다. 이건 옛날 우리 조상들의 일이고 나는 현대판에 왕국을 건설하고 사니까 별로 필요 없다라고 멀리 했다면 다윗도 사울처럼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사랑해서 섬겼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맞는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와야 된다. 근데 지금 뭐가 안 맞고 틀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석 달 동안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역대상 15장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고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준비하게 된 것이다. 뭘로 간다? 추루스로 가라. 진리로 가라. 야, 안수? 맞아요. 안수 때문에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수를 아무한테 하지 말라고 됐어. 맞아요. 왜요? 안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돼 가는 거니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렇다고 안수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내 아픔일 수 있어요. 이게 팩트죠. 우리 가게에 일어난 아픔일 수 있어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전부 다 안수를 통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며 여호수아에게 지혜가 넘어갔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더블 포션이 흘러갔고 모든 게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분리듯 일어났고 모든 게 안수라는 걸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안수라는 걸 통해서 능력이 전파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잖아요. 왜 사람들이 변화가 없느냐면 여러분이 겪었던 팩트를 사실인 것처럼 붙잡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해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또 맹세까지 한다는 거야. 나는 뭐 안 할 거야. 나는 이걸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는 또 다른 법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손 마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손 내밀어 봐야 얼마큼 내밀겠어요? 요거잖아요. 예? 악수해요? 에스더 나하고 악수 한번 해봐. 손 좀 내밀어 봐. 쫙 내밀어야지 에스더는. 아유 난 열심히 내밀었는데 손이 안 닿네. 손 좀 더 내밀어. 지금 내 모습을 모르면 상대방 뭐라 할 거라고. 나는 뭐라 그래? 나는 한다고 한다 지금. 맞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때 퀘션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뭔가 안 풀린다는 얘기는 내 자신의 모습 중에 내 삶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한다. Say 할렐루야. 알려주고 싶어 한다. 여기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고 3개월 기다렸다가 3개월에 복 받는 걸 보고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사무엘하 6장 다시 와보세요. 사무엘하 6장 역대상 15장의 일을 하고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고 저 위에 감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8절하고 12절 차이가 3개월이에요. 3개월 동안에 다윗이 하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분했으니까 씩씩거리고 한 건데 지금은 기쁨으로 수레 끌고 왔어요? 메어 왔어요? 수레 끌고 온 게 아니라 메어 왔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걸 철저히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더 생겼어요. 더 열심히 섬기려고 그래요. 오베베도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왜 힘을 다하여 춤을 출까요? 뭐가 신났을까요? 다윗은 뭐가 신났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예배할 수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고 가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성에 들어가면 나와 내 식솔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복을 받을 거니까 그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할 거라는 걸 믿게 되면 예배할 때 기뻐서 춤을 추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뒤에서 셀폰 가지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신약에서의 언약궤는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전심으로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잘 봐요. 신약성경 계속해서 예배하는 곳에 비가 온다고 돼 있고, 예배하는 곳에 추수가 된다고 돼 있고, 예배하는 곳에 단물이 흘러간다고 그랬고, 꿀이 떨어진다고 돼 있고, 추수가 이어져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이 움직인다고 예배하는가 써 있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배하면 생수가 네 속에서 흘러난다고 돼 있어. 할렐루야. 예배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돼 있어. 예배하면 모든 일이 인생에 풀린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예배에 대한 걸림돌이나 마음의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다 안 받을 거야. 그럼 우사처럼 예배하다가 죽는 수도 있어요. 예,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봐요. 어떻게 해요? 6걸음 궤를 메고 씩씩하게 계속 다윗성까지 갈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이제 해답 알았으니까. 근데 no, 다윗은 행여라 가다가 이번에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6걸음. 자, 6은 6이라는 것은 육체를 상징해요. fresh. 6걸음 가고 다시 내려놓고 예배를 드려요. 제사랑. 구약식 제사니까 짐승을 수도 없이 많이 죽였을 거예요. 한번 계산해 봐요. 기란 여아림에서 다윗까지 한 8마일 정도 된다 그래. 그럼 8마일을 6걸음 가고 쉬고 6걸음 가고 쉬고 며칠 걸릴 것 같아? 계산해 봐요. 여러분 보폭이 한 70cm 정도 된다고 치고 6걸음 가봐야 60, 40, 4m 2, 4.2m 갔는데 8마일 계산해 봐요. 얼마나 되는지. 수도 없이 걸어가야 돼. 그죠? 근데도 다윗은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왜요? 다윗에게는 이미 결론이 내렸어요. 진리로 내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뭐예요? 이게 언약궤가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세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경배 받으시게 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 세이 할렐루야. 우리 집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 가정은 완전히 바뀐다. 세이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세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거에 매여서 맨날 그걸 보고 탄식하고 잘못됐다 그것만 탓하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이 하는 게 맞다면, 탓하면 뭐가 역사가 나타나야 돼. 맞잖아요. 탓한다고 여러분의 아픔이 없어져요? 탓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셔야 돼. 뭘 해야 되냐? 근본적인 진리가 뭔지를 내가 하나부터 받아서 그걸 선포하고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야. 다윗은 자기가 복 받은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왜? 이미 아직 복은 안 왔어요. 근데 앞으로 복이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Say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다윗 볼까요?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저를 열심히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을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그 앞에 두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와 무릇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각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게 심볼릭하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애틀리스트 몇만 명 모였다고? 3만 명. 공식적으로 임한 사람이 3만 명. 또 구경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겠지.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봐요. 떡 한 개와 고기 한 덩어리와 포도 하나씩 줬어 봐. 그러면 다윗의 재산이 축나도 보통 축나는 게 아니야. 맞아요? 엄청난 재산이 날아가지만 다윗이 믿는 건 뭐예요? 이걸 내가 줘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분의 응답함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자,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내가 가진 걸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고 남에게 나눠주는데 아까워하지 않았다. 왜? 뭘 믿은 거예요? 아, 이분이 임하게 되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다. 세이 할렐루야. 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세이 할렐루야. 지금까지 막혔던 것이 뚫리게 하는 분이다. 세이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춤을 추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도 참 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은혜와 임재가 들어오는데 그 와중에 반응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야? 미갈, 사울의 딸. 그 왜 잘못할까? 잘 봐, 이거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잘못 반응할까? 미갈은 쓴뿌리가 잔뜩 있는 사람이에요. 지가 사랑해서, 다윗이 사랑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지가 좋아해서 지 남편을 만들었어요. 오케이? 근데 지 아버지 때문에 남편이 죽게 돼 도망가고, 근데 그거를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지가 꾀를 부려서 살렸고 오랫동안 참았어요. 근데 이 남편이란 작자가 지 오빠를 만났는데도 안부조차도 안 물어봐. 야, 그 오빠도 대단한 오빠야. 야, 네 처가 이렇다 소식도 전해주지 않아. 지네 둘이는 죽고 못 살면서. 그래 속이 얼마나 문드러질 거야. 그래서 참다 못 차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게다 시집 갔어요. 근데 그 남자가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천생연분이라. 그러니까 재밌게 잘 살라고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됐다고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서방은 헤어지기 싫어서 발대리까지 쫓아가서 눈물로 탄식하는데 가라! 그러니까 가고 마지못해 다시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바운다리 하나님의 주신 거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요. 다윗의 이 마음이. 다윗도 엄청난 험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가 우리 집에 왔다는 것은 험한 인생 속에 살았던 모든 망가진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고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그 축복이 임하게 한 다음에 다윗이 집에 올 때는 누구를 축복하려고 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를 것 같아? 미갈을 부르겠지. 제일 먼저 지가 넘버원이니까. 근데 속이 꼬아져서 왜? 쓴뿌리, 비러니스 요걸 다루지 아니하면 뒤틀린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툴을 다 지멋대로 바꿔서 해석하니까 은혜의 이것도 내가 가만히 겪어보니까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인 때 사고 치더라고. 은혜가 임할 닥터 폴 곡스가 와서 이제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집에 벌집도 일어나. 여러분도 벌집이 뭐가 뒤틀려 막 올라와. 자, 지혜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런 게 올 때 아, 이건 사단의 방해구나. 이것 때문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더 찾아야겠다. Say 할렐루야. Say 할렐루야. 최근에 여러분 집에 벌집수지 일하는 집이 있으면 한번 들어봐. 뭐가 됐건 은혜가 있는 집이야. 이런 집이. 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반응을 잘해야 돼. 반응을. 오케이? 입단수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갈이 뭐라 했어요? 심중에. 대놓고는 못하고 심중에 업신여겼다. 결국 뭘 업신여기고 잘 봐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춤추는 것을 업신여겼어요. 그럼 결국 누굴 업신여긴 거야? 하나님을 업신여겨.
잘 봐,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 그럴 거예요. 난 내 남편을 업신여겼어요. 봐봐요. 내 남편을 업신여기면 내 남편이 되게 한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이해하셔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오게 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되기 위한 반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팩트로 끌려가지 말아라. 오베메돔이라는 사람 어부지리한 거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갔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잘 봐요. 그 자자손손이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축복을 받았을 것 같아. 자, 얼떨이우스야. 얼떨결에. 자, 내키지도 않아. 알지도 못해. 근데 딱 인볼브 됐다는 거야. 자, 인볼브 된다는 건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던진다는데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인볼브 된 거지. 그럼 오베메도 또 그렇게 인볼브 된 거네. 그럼 해석을 잘못하면 오베메도시 남한테 그렇게 되치기 당하고 뒤집어 씌는 걸 많이 겪었던 아픔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 그럼 다윗이 딱 너 지적하면 또 나야. 야, 내가 여러분에게 뭐 좀 하라고 시키면 목사님 맨날 나예요. 또 나야. 근데 잘 봐요. 여러분 해석하기 달렸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팩트로 가지 말고 뭘로 가라? 트루스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가 뭐며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나한테 이걸 하라 가시는가. Say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리빙 세크리파이스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 어린 소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세크리파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믿으면 알지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오벳에돔은 잘 봐요. 어디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어디 사람이야? 오벳에돔 가드 사람이야. 가드는 어디야? 블레셋 지역이야. 오벳에돔은 주이시가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어떤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고 억울한다고 오고 분하다고 오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온다는.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거를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내 삶이 어느 부분이 무엇 때문에 잘못된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윗처럼 바꿔서 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오베메돔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명씩 짝져서 기도해 보세요. 축복해 보세요.